우리는 지금 일상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룩을 위한 정결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회막에서 얻은 그 거룩을 우리의 일상으로 옮겨오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법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어제 부정한 것을 정결을 위하여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 것에 대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거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먹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정하다 한 것은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음으로써 정결을 유지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먹거리와 관련이 있는데, 근데 특별히 죽은 것과 접촉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먼저 26절을 한번 보시면요.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책임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지금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의 주검, 그러니까 지금 시체에 관련돼서 죽은 것에 대해서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것들의 죽은 것, 그것에 접촉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의 주검을 만졌을 때 너희는 부정해진다. 그런데 39절은요.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의 주검을 만지는 것도 부정하지만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것들, 괜찮다 하신 것들도 죽은 것이면 만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을 보시면요. 이런 것 중에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 의복, 가죽, 자루, 그리고 그릇, 어디든 접촉하면 그것은 다 부정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제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었다면 오늘은 죽은 것과 접촉하지 말아라. 그게 부정한 것이든 정한 것이든 죽은 것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죽은 것이 접촉된 모든 것도 다 부정하니까 죽음과 접촉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죽은 것과 접촉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죽음이란 생명과 가장 멀리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이란 죄의 결과물이고 죄의 역사고 죄의 응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란 결국 죄를, 생명과 가장 멀리 있는 것으로서 이 죄가 역사한 결과고 이 죄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결과고 그것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것과는 절대 접촉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명령을 받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은 것과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는 죽은 것을 만질 일이 거의 없는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말씀, 우리를 향하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 향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이 죽은 것과 접촉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들 가까이에 죽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까이에도 늘 죽은 것이 있어요. 우리의 죽은 옛 자아가, 우리 속에 여전히 자아가, 육체가, 육신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가까이 있었던 죽은 것과 접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너희의 육신은 죽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 옛사람은 죽었다. 그러므로 그 옛사람과 관련하여 생각하지 말고 그 옛사람의 감정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그 육신을 따라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옛사람과 접촉하여서 옛사람처럼 생각하고 옛사람처럼 느끼며 옛사람처럼 행동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은 것과 접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옛사람과 하나 되어서 접촉하여서 그 옛사람처럼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이 옛사람이 접촉하던 모든 것들, 그것도 부정하기 때문에 옛사람이 누리던 것들, 옛사람이 접촉하던 것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대부분 그 사람이 쓰던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이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태워서 버립니다. 옛사람, 죽은 사람의 것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옛사람, 죄인으로 살았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옛사람이 만지고 누리고 했던 그것을 고스란히 또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먹던 그 음식 먹고 옛사람이 먹던 그것도 만지고 옛사람이 하던 그것도 거기 가서 누리고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정결을 위하여 우리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또 정결을 위하여 죽은 것과 접촉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서 거룩을 얻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순간 쉬울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정결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주의를 요하고 어려워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만큼이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음식이 정한 음식인지 부정한 것인지, 땅에 기는 것 중에 이것은 쪽발이고 이것은 새김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닌지, 하늘에 나는 새나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합한지 안 한지 계속해서 주의를 살피면서 먹어야 하고, 또 죽음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내가 일부러 이렇게 죽은 거 맞힐 필요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죽은 것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될 때도 있고, 죽은 것이 도마뱀이나 이런 것들이 뚝 떨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일상을 정결하게 살려고 하면 이것은 매우 주의를 요하는 것이고 어렵고 고되고 힘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거룩을 우리의 일상에 유지되도록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너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로 11장을 마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제사장이 회막에서 그만큼 주의하고 거룩하게 행동해야 할 만큼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거룩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여, 나는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것,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복잡하고 어렵고 고되고 힘든 정결한 일상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뒤에 오늘 44절과 45절은 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는데, 나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가는 짐승이나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마지막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그분의 거룩이 우리에게로 옮겨져서 우리가 거룩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도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는 내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남아있는 옛사람들과 계속해서 싸우게 하셨단 말입니다. 승리가 목적이 아니고요. 옛사람들과 싸움으로써 그들을 밀어내어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고 거기에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하게 하셨고 그 전쟁에서 믿음으로 싸울 때 승리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우리에게 날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림으로, 소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을 또다시 얻었단 말입니다.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거룩을 우리가 일상에서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정결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에 한 지점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구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려서 오늘 깨끗하게 있는 것도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시는 것,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정결법, 일상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신 이 어려운 법과 이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내 목적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이 정결한 삶을 일상에서도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이 고단한 삶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거룩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기도 해요. 그러나 거룩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한 정결한 삶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하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 한순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 이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라는 곳에 와서 주일이라는 하루를 빼어 그 가운데 중요한 시간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거룩을 유지하는 것, 그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는 6일이라는 시간, 그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되니까 이것은 더 주의를 요하고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의무를 우리가 행할 때에 이것을 단순한 의무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 것이고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오늘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4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내가 저 셋째 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저 힘겹고 어려운 의무 앞에 둘째 줄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는 것.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 노예되었던 우리, 사망 권세 안에 죽었고 자유함 없이 고통 속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얻고 그 자유를 얻은 그 은혜를 얻은 너희라면 마땅히 뭐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았던 우리에게,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사실이고 정말 그것이 내게 실제라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도 구원해 주셨고 내 배로 아파 낳은 내 자식도 구원해 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구원해 주시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믿어졌고 실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너무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의무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집트에서부터 죄와 사망 권세에서부터 바로의 폭정에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신 사단과 죄와 어둠과 죽음에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표현으로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만 하셨습니까? 지금도 대제사장 된 그분이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어제 받은 구원 때문만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대제사장의 사역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마치 중력이 우리를 지구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다시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생명을 주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여기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육적인 생명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너무 감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실제로 내게 믿어진다면 당연히 그분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솟아날 것이고, 그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이 순간 폭격이 떨어져서 여기서 우리의 삶을 마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천국을 향한 문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지금 당장 여기서 우리가 눈을 감고 숨을 멎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이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제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고서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원한 영생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실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실제며, 그리고 내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셨다는, 천국을 받았다는 것이 실제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잠재워 있을 수 없고 그분을 향한 감사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과 감사는 무엇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돈을 바치는 것? 아니요. 오늘 하루 정결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살아드리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기도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고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으며 나는 영원히 천국으로 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한없는 감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딱 한 가지, 내가 너희의 감사를 받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바쳐라, 죽도록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하루 정결하게 살아라,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잡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단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을 구별하고 사체에 손을 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과 완전히 절연하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건 우리에게 마땅히 애써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뜻이 그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11장을 마치기 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해가 뜨기 전 대제사장은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야 되는, 이미 유월절 피로 구원받은 그들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회막에서 또다시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의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번제를 드림으로써 거룩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드는 밤이 되어도 무의식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또 저녁에 또 번제와 소제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얻어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번제물 되고 소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오늘 거룩함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늘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십니다라는 거룩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결법대로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죽은 것에 접촉하지 않음으로써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이 거룩이 내 삶의 일상 매분 매초에도 이어지도록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먹는 것,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 마구잡이로 넣지 마십시오. 내 속에 들어오는 생각,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이 모든 것들이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인지 혐오스러운 것인지 아닌지 구별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고, 지금 내가 죽은 것과 접촉한 것은 아닌지, 구원받기 전 나의 옛사람, 내 옛자가 누리고 생각하고 했던 것에 접촉한 것은 아닌지 늘 생각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